어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했죠. 성탄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오후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하고 또 25일 성탄절에는 또 성탄 축하 예배도 드리죠. 이번 성탄절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할까 좀 생각하다가 목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한번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34장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사실 이 에스겔 34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은 아주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목자입니다. 목자. 목자로 오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예언도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오늘 34장에 보면은 당신의 백성들을 두고 양이라고 하십니다.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를 세우죠. 그 당시 시스템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자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목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마음은 참, 우리가 보통 왕하면 왕은 그냥 통치하는 통치자, 그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목자 역할을 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종교적인 사역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왕도 역시 목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양들이, 백성들이죠. 양들이 목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것을, 또, 말씀 속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목자의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선한 목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한 사람도 있었지만 제법 많은 지도자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데 그게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지금 앞에 있는 게 세 번역입니다. 세 번역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개역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 이제 이거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사실 개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개역 성경,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 양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그래서 양들을 돌본다는 거죠.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목자가 되시겠다는 거죠. 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세계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시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좀 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지만 목자가 없어서 그동안 고생을 너무나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의 목자들을 믿고 따르다가 힘들게 된 경우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참 기대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세상의 목자들, 아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표현 했잖아요. 믿고 따르다가 힘들게 된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제 그래서 진정한 목자가 없어서 참 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니까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친히 오셔서 예. 그러니까 이 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그게 메시아죠. 메시아 대망으로 발전하죠. 네. 자연히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시면 되겠네. 지금은 이렇지만 지금은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은 변하겠지. 완전히 새롭게 되겠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이었죠. 자, 그런데 23절, 우리가 23절 읽었는데 23절에 이 15절과 비교하면 좀 뭐가 안 맞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내가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도록 하겠다. 그 목자는 내 종 다윗이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목자 이야기하면서 그 목자는 다윗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할 그 시기는 사실은 이미 다윗 시대가 지나간 때입니다. 다윗은 에스겔 선지자보다 훨씬 이전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 사역할 때 다윗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지고 난 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위해 목자를 세우는데 그 목자는 다윗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역사적인 개념이 없으면 뭐 다윗, 그 이스라엘 왕 다윗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이제 알고 나면 그러면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은 아니겠네라는 것은 이제는 추측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그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과 같은 사람 또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았던 15절 이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가 되겠다 했는데 그랬는데 여기 23절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 또는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뭐 어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뭐가 안 맞습니다. 25절과 23절은 뭐가 안 맞습니다. 무슨 의미냐? 구약시대 성도들은 아마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게 이해되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열리면서. 근데 이제 우리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더 하죠.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는 더 이건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 그분은 예수님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통 이해가 됩니다만은 자, 보세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신약을 여는 첫 번째 구절, 신약을 딱 여는 첫 번째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지만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 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시기로 약속이 된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이미 오셔서 약속이 성취된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그래서 그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예, 구약의 성도들이 볼 때는, 구약의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메시아가 친히 오셨으니까, 친히 오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펼쳐지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거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 여기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제가 언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제가 한번 비추어 봤어요. 우리 교회나 가정교회 시스템 안에서 목자, 목녀들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이 있는데, 저는 목자들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여러분의 목장의 목자님들이 여러분의 목자고, 저는 목자들의 목자입니다. 저도 목자로서 나는 과연 선한 목자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선한 목자인가 아닌가를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 나는 그럴 수 있나. 그러면서 이 뭐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희생입니다. 희생, 헌신.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런 것, 헌신. 이게 따르지 않으면 선한 목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봐서, 내가 참 어느 정도 내가 그래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그래 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저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 목자 목님들 계세요. 목자 목님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목자 행세는 할 수 있습니다. 목자 행세는 할 수 있죠. 이제 선한 목자는 안 됩니다.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할 때, 그때 선한 목자로 진가가 발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그래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속에 여러분 선한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목장 식구들이 감동을 받고, VIP들이 감동받고, 지금 VIP들이 우리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감동받고 왜 이렇게 교회 같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을 계속 이어갑니까? 결국은 목장에서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장에, 특별히 목자, 목부님들의 그 헌신, 희생이 없이는 VIP들을 감동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특별히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VIP,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도 못했던 그런 VIP들은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눈에 보이는 그 목자, 목녀님과 목장 식구들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몇 번 지나고 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가죠. 그렇게 신앙이 이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희생 헌신이 따를 때에 그때 참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주 요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나와서 제가 스스로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조금 묵상을 해봤기 때문에 한번 나누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양성이라잖아요. 신성과 인성.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으로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혈통이 다윗의 혈통으로 그래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약속된 메시아로 기대했던 그분은 바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약속이 완성되어서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 매순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바라보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자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우리 연수기 장로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입관 예배하고 내일 발인도 하고 합니다. 우리 염장님 생각하면 참 제 마음이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우리 다 잘 아시겠지만 치매가 이제 온 지는 얼마 오래 많이 안 됐는데 그래 이제 치매 와가지고 그 이전에 보이지 않던 행동들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고마워요. 그럴 때마다 다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그게 교회입니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요 그 연약한 자를 질책이나 지적하는 게 아니고 손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우리 성도들 진짜 잘 참고 잘해 주셨어요. 한 번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내가 왜 이래요? 내가 정신이 왜 이래요? 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처음에는 장로님 하니까 제 손을 딱 잡고 내가 기도를 시작하니까 내 손을 딱 잡고 자기 머리에 탁 올려가지고 자기 머리에 내 손을 안수하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래 안수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평소에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조용하게 계시고 그래 조용하게 기도하고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들레에 들어서는 새벽에 오시면 찬송도 크게 부르고 그 찬송 부르는 그 찬송 가사가요 똑같은 가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널 울어도 있죠.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이 장로님이 뭔가 마음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언젠가 이 장로님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세상 떠나면 나 이 찬송 꼭 내가 불러야지. 내가 그때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몇 개월 만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은 늘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날을. 예. 우리 여기도 어르신들 계시고 또 하는데 사실 어른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약속을 성취하면서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목자이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이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두 분 나누는데 이제 오늘은 요 부분을 좀 살피고 성탄절에는 또 제가 다른 부분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던 그 목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떤 목자가 되시겠느냐?
16절 봅니다. 16절 개역 성경을 봅시다. 같이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자, 이게 보니까 이제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오늘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목자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길을 잃어버렸던 거죠. 여러분, 양이라는 동물의 습성, 많이 들어서 여러분이 좀 익히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양은 어떤 게 있냐면, 시력이요. 짐승 중에서 시력이 괜찮은 짐승이 있고, 시력이 좋지 않은 그런 짐승이 있어요. 이게 태생적으로 이야기입니다. 태생적으로. 노화가 돼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요. 시력이 나빠서 이게 조금만 멀리 있는 것을 잘 못 본다고 해요. 좀 멀리 있는 거. 가까이 있는 것만 보지, 멀리 있는 거 못 보니, 그래, 안 보이니까, 이게 시력이 나쁘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가까이 있는 것만 보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양의 습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푸른 초장이라면 뭐예요? 양에게는 다 음식이거든. 양이 먹을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 푸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어도 그걸 못 보는 것이야. 아무리 먹을 게 많은데도 그렇게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을 잘 못 찾습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또 양이라는 존재가 이게 동물 중에서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맹수처럼 이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고 아주 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그런 이제 양이 길을 잃으면 사나운 짐승들에게 쉽게 잡혀 먹히게 돼 있잖아요. 너무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약해도 무리로 있으면요, 맹수들이 감히 침범 못 합니다. 무리로 있으면 맹수라도. 근데 딱 그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한두 마리가 딱 이탈돼 있으면 딱 그게 표적이에요. 맹수들의 표적입니다. 그게 조금 사납든 덩치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맹수들한테는. 그래, 그게 표적이 돼가지고 그냥 막 달라붙고, 그래가지고 이제 밥으로 삼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여지없이, 양은 여지없이 그렇게, 맹수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목자가 나서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목자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야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요. 이와 같이 길 잃은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 길 잃은 양들을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이런 모습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왜 길을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까? 인생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리에서 이탈하면 밥이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런 부귀영화 또는 복, 이런 걸 내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참 행복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없이 다 갖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길 잃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길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무엇을 얻었다고 해서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무엇을 채운다 할지라도 안 채워집니다. 늘 이 안에 허한 것, 영적으로 허한 것, 이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밖에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자체 시도가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그거는 사실은 그 잘못이고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제가 늘 하는 건 뭐예요? 교회를 떠나지 마라.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교회를 떠나지 마라.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라. 어떠한 일이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된다.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기에 목사가 별 신통치 않아도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 보이죠?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내 평생 함께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 말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만족과 행복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 있었지만 채윤이 또 가은이,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엄마 품이 이 아이들에게는 전부입니다. 사실은 엄마 품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그 자체가 이 아이들에게는 행복입니다. 그 엄마 품을 떠나서 그 아이에게 아무리 맛있는 거 먹을 것 많이 주고 입혀주고 이것저것 해도 그 아이는 계속해서 웁니다.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면 웁니다. 그렇게 자지러지듯이 그렇게 울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다가도 엄마 품에 딱 안기는 순간 뚝 꺼쳐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행복감. 여러분 아이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아이나 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죠. 그것도 모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그 시점까지 가고 또 그것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뿐입니다. 길 잃은 양을 위해서 목자가 찾아오셔야 합니다. 이 목자는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찾을 때까지 찾지만 어느 선이 되면 더 이상 못 찾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찾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헤어지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올해 여름에 우리 신근호 목사님 아버님 아니 시체조차도 못 찾는, 아직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 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한계. 그러나 전능자심, 한계가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 그분께서는 찾을 때까지 찾으신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99마리를 그냥 두고 간다?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건요, 이치에 안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가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인 숫자 계산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를 포기하더라도 99마리를 그걸 고수해야 됩니다. 그죠? 99마리 잡아야죠. 한 마리 포기하더라도. 이거는 우리의 계산입니다. 우리의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추적을 하십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을 안 합니다. 계산하면서 사랑한다는 건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순 가짜입니다. 이만큼 주면 저만큼 내가 얻겠지. 이건 사랑이 아니고요. 이건 뭐요? 투자입니다. 투자고 거래입니다. 거래. 거래적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로 하는 거죠. 사랑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죠. 이렇게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와 다른 모든 것을 놓고 간다는 것은 사랑 때문에 계산 없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목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99마리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능자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도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탄생하게 하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또한 추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이 땅에 탄생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기도 중에나 찬송 중에나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싹 안기는 그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목자의 품에 안겨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